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말씀, 천상교회 입성의 원리, 천상교회 입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려면 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교회고 시험 드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면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아주 시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될 게, 교회가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자가 있는 것도 교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대적자가 있는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그러니까 원수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도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자들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원수들도 또 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관, 이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그런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경에서는 교회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이런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실은 축복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비록 우리가 육체 덩어리로 만들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들이 사실은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뱀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다 내던진 게 아니고, 사실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늘에 새가 얼마나 많으냐,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되 천수를 누려라 그랬어요. 천수. 근데 이게 하늘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수를 누리라는 것은 일천천이야. 그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들에게 에덴 동산의 복,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었던 에덴 동산의 복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것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천수를 누려라.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인간이 교만해서 마귀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가지고 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구원의 터전, 이 축복의 터전, 에덴 동산 교회는 바로 이렇게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델은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천수를 누리면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살으라는 건데, 인간이 교만 떨어가지고 마귀한테 짝짝꿍 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런 에덴 동산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구원의 모델입니다. 막 홍수나고 심판 났고 다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다 뭐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화딱지 나서 죽겠네, 무서워서 죽겠네, 심심해서 죽겠네, 온 세상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홍수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방주 밖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물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꼭 나간다고 구원받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지만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쫀쫀해,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 어떻게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다 그래? 그 말 100번 1000번 맞아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이게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천하가 다 망할 때 땅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떠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면 의시 되든 성공하든 폼잡든 뭐 힘자랑하고 살든 결국은 들짐승한테 물리거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노아의 방주니까 이 방주 안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델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채찍 맞고 고생하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그래서 당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40년 동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정말 이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동산이고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절대로 쉬운 여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피어리어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너무 험난한 거야.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간다. 이거 원수들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쫙 가야 되는데 곧 어디를 거친다는 거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는 여정 자체가 전쟁이요, 전쟁. 왜냐하면 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참 잘했다. 하나님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간다니까 우리가 길 열어주겠다. 아스팔트 깔아주겠다. 그게 아니야. 못 가게 하는 거야. 가로막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데 절대로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전쟁이야, 전쟁. 그럼 외부에서만 이렇게 괴롭히고 못 가게 했습니까? 내우 왜 화냐? 안에서도 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바구니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한테 구원받아서 그 애굽의 궁궐 속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황태자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히브리냐 애굽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국심이 생기고 막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서 했던 일은 사람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애국심을 갖고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숨어서 소치고 양치고 그러한 목동으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중년의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때 들어간 80세 모세가 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만을 데리고 끌어가니 어떻게 잘하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모세가 잘한다, 모세가 말도 못하네, 모세가 능력이 있다 없다 한마디씩만 해도 몇 마디를 듣는 거야? 200만 마디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 출애굽기 다 보세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다고 선한 목자라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맨날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득실거리는 이런 땅으로 인도하냐? 아론은 말이나 잘하지 당신은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했던 그 실력 다 어디 가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고 뜯는 거예요. 물고 뜯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500명의 교회는 5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이 한마디씩 해봐. 목사님 어떻게 견디겠어? 어떻게 견뎌? 믿음 있다고,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우리 고향 땅에 있어서 이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한번 목사님한테 한마디씩 해보세요. 1000명이면 1000마디 들어야 돼. 근데도 이 모세를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돌아가자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모세는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만 절대로 이거는 평탄한 길이 아니야. 뭐냐 외부에서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브스 족속들이 난리를 치고 안에서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죽자 하는 그러한 난리를 쳐도, 전쟁터와 같이 난리를 쳐도 바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게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리교회도 법이 있어요. 거기 모든 부장을 세울 때 첫째 줄이 뭔 줄 압니까? 첫째 줄이 무슨 교육부장을 하든 재무부장을 하든 선교부장을 하든 첫째 줄이 담임 목사를 도와 이렇게 나와서 도와. 헐뜯고 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세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맨날 헐뜯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나 돕는 일을 해야지, 돕는 일을.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헐뜯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돕지 않고 하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결국은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빈 그물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참 천국 가는 길이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우 외환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는 구약에서 말하는, 한번 따라하세요, 재단이다. 재단은 뭡니까? 재물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감사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제,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게 하려면 번제, burnt offering, 그냥 몽땅 다 태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재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래.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을 갖다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핏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갈 때, 성전은 제단이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있는 죄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갈 때 내 목숨은 하나니까, 있는 사람은 소를 갖고 가고, 괜찮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가고, 그것도 안 되면 곡식 한 줌금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걸 갖다 곡식은 깨고 소와 양과 비둘기는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저 여기 비둘기가 죽었지만, 피를 흘렸지만 내가 피를 흘린 것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사랑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듣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냈어요. 왜 그래요? 죽어야 될 재물들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냄새 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내 어리석음이 죽어야지, 내 교만이 죽어야지, 내 불순종이 죽어야지, 내 죄가 죽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참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게 그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세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이 이끌어가. 근데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한국말로 용을 써도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의 병에 한번 딱 붙들리면요, 성경 100번 읽고 무슨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는 잘하고 저 사람 못한다 하는 영의 포세션, 사로잡히게 되면은 못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은혜 받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교회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난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거, 내가 재물인데 내가 뭘 죽어야 되나, 이거를 찾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기도하는 집이고 또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무슨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건요, 너무 인본주의고 교만해요. 정말 낯 높고 기억자를 몰라도 말씀 듣고 잘 곰곰이 생각하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 말씀만 하나 생각해도 절대로 교만 떨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전 재산을 팔아 바쳐도 이건 아버지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야.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생각만 가져도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이 누구의 집이야? 아버지 집이야. 그것만 하나 생각해도 나 성전에서 큰 소리 못 쳐. 내가 주인이라고 야단 못 떨어. 왜? 이게 누구 집인데? 아버지 집이야.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회의할 때만 와서 큰 소리 치는 교인들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34년, 84년
35년이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 받겠어. 정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뭐야? 내 힘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 찾으러 오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금양로에 다 담겨진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몸인데 머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래. 아까 이 몸의 전체가 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무슨 신학책을 보고 무슨 설교를 듣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손을 들고 막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 그럼 주님의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을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된다. 그래서 20세기 화란의 대표적인 이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콥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자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의 현대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는 교회는 뭐냐? 무형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유형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벽돌도 보이고 강단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뭐 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걸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에 사람들만 앉아 있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예배당도 뭐 동네 사람들 회의한다고도 빌려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예배당에 꽉 차도 그건 교회 아니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안에 무형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무형의 그 영적인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걸 교회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고 제도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뭐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회, 구역예배, 학생회 이런 게 다 이게 뭐냐면 제도적인 교회 모임, 직분 활동 그것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일본에는 우리보다 막 200~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돼 하니까 무교회주의자가 생겨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 조직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마치 우리 육체의 지체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 붙어 있어요?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오장육부 기관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 안에서 각자와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르지만 그런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끼리 연합이 돼야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된다. 예를 들어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을 비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깨끗한 얼굴이 저 발 더럽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가 되어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분해를 하시기 바래요. 머리는 떼어서 저 책상 위에다 놓고 팔은 떼어가지고 저 침대 밑에다 놓고 발은 더러우니까 쓰레기통에다 넣고 해서 다 분리를 해보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눈에 보이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 냄새나 못생겼어 하지만 그 발 없으면 이 몸뚱이가 어떻게 걸어다녀. 그런 유기적인 영적인 그 흐름을 알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이스 볼컵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오직 하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결국 지상교회는 세상의 죄, 마귀, 사탄, 이단, 그러한 것들과 계속 씨름하고 피 흘리는 그러한 아주 상처받고 전쟁하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볼컵은 교회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했어요. 배틀그라운드. 배틀이라는 것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라운드.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 루이스 볼컵이 결국은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비록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갈 방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를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제 천상교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완전한 교회고, 또 이 지상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고 또 원형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부를 때 지상교회와 대비를 해서 천상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보너스 선물인 천년왕국, 그 에덴 동산의 천수를 누리는 이 천년왕국이지만 결국은 그 천년왕국도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천상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하늘의 교회가 이렇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지상교회, 무너지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천상교회가 있는데, 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천상교회 문을 입성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가르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지상교회는 그냥 지상과 함께 끝이 나.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삼아야 될 것은 결국 천상교회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상교회에 입성을 하려면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천상교회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 높은 곳에. 천상교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다. 육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씨름하고 고통받고 막 원수와 대결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러한 광야 같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아니면 뭐 시내에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황망한 것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천상교회에 들어가는 건데, 우선 그 천상교회는 땅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491장 우리 8시 예배 때는 불렀는데 가사가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흔들거리고 기뻤다 슬펐다 짜증났다 열받았다가 막 자신감이 생겼다가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그곳에 꽉 붙들어 매게 해달라고. 그곳이 어디야? 지상교회, 천상교회요. 천상교회지. 그리고 찬송가에 뭐라고 나옵니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어디다 붙들어 매라고요? 천상에다가. 왜? 신앙의 그게 목적지니까. 거기만 승리가 있고 빛과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지상교회에서 살아가지만 땅만 바라보고 땅에 붙들리고 땅에서 흔들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천상교회 문을 통과하고 천상교회에서 참 자랐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또 다리 뻗을 집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다 알아.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거기에 내 마음을 붙들어 놓고 나아가면 천상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빛으로 맞이하는, 사랑으로 맞이하는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가 천상교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문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2문은 12진주다. 그 12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시대에 그 광야 시대를 걸어갈 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 12지파가 아무 문이나 못 들어가. 자기가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진주가 다 하나씩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뭐 서울에 가는데 꼭 무슨 뭐 비행기만 타고 가야 돼? 뭐 말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KTX 타고 가도 되지. 산에 올라가는데 꼭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저쪽으로도 올라가 줄 수 있지.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뭐 극락에 가고 천국 가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뭐 이 길 저 길로 다 가도 되는 거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에는 안 맞아요. 구약시대도 보면 12지파는 온 세상을 뜻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정해진 문만 통해서 들어갔어. 근데 그 정해진 12문에 보니까 진주가 박혀 있는데 한 개의 진주, 똑같은 진주가 12문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12문의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이에요. 12는 완전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해.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잘났든 못났든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 구원의 문에는 한 개의 진주가 딱, 똑같은 한 개의 진주가 딱 붙어 있다. 그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무슨 바울이 잘난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 잘난 게 아니야. 그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자, 그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얼굴이 까맣든지 하얗든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주의 백성들한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나를 통해야 성전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야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내가 the gate of sheep,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염소예요? 빨리 크게 대답해. 양이에요, 염소예요? 대답은 엄청 잘해. 우리가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쁜 양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잃은 양도 있고 다 있지. 그래도 잃은 양이든지 우리에 있는 양이든지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는 길, 문은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내가 누구요? 예수야. 또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양의 문이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 나가 누구요? 예수야. 예수. 요한복음 10장 9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또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누구야? 예수야. 여러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카드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권력 카드, 세상 카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 카드, 내가 돈 많다는 돈 카드, 지식 많다는 지식 카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우리 교회도 뭐 캄보디아도 뭐 우리 예배가 있고 필리핀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있고 여러 군데 갈 때 우리 그 선교지 갈 때 꼭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단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 갈 때마다 그 나라 언어를 띄고 가요. 아무나 못 가. 근데 몇 마디를 띄느냐? 딱 두 센텐스로, 두 문장.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거 하나랑 뭐 캄보디아 가도 뭐 태국에 가도 뭐 일본에 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이 시대에 주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근데도 걱정이 태산이야. 그저 그냥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도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예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든지 문이 12가지,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진주 딱 박혀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예수야. 천상교회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정말 부끄럽고 허물 많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가 누구야?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천성문을 통과해서 이 천상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고 참 믿음 생활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저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카드 가지고 너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 천상교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쁨도 영광도 누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상교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나만의 하나님께 드릴 그런 영광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물을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자,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만국이,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그 빛, 예수의 빛 아래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땅의 왕들도 자기가 만든 영광을 가지고 이제 이 천성문을 통과해 가지고 천상교회에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왕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려. 내가 왕이야, 내가 힘이 잘 있어, 이 땅에서 내가 최고야, 백성들 꼼짝 못해, 내가 죽이고 살릴 수도 있어, 이 땅 다 내 거야. 그런 영광,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재물을 가지고 천상문을 통해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사는 왕처럼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자기 시간 내고 물질 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부모 잘못 만나고 흙수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봐주지 않을까, excuse, 좀 변명거리를 주지 않을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 사람이야. 아까 땅에 사는 왕과 비교한 힘 있지만 힘이 없고, 가졌지만 갖지 못하고, 배웠지만 배우지 못한, 또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부모를 잘 만났지만 나는 잘못 만난, 이 사람은 금수저지만 나는 흙수저라도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덜렁덜렁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만국 땅에서 살아갈 때 영광과 존귀를 준비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에 비해서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덜렁덜렁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이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재물을 각자 준비해서, 그래서 천성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성전에는, 우리는 지금 헌금통이 저기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헌금통이 13개가 놓여져 있어요. 딱 이제 그 규칙대로. 근데 7개는 성전의 세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나 못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에 세라고 이름 진 그 헌금을 드리고 오고, 6개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런 뜻으로 또 이쪽 한쪽에 3개는 양쪽에 또 그런 것으로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돈 많은 서기관들, 왕족들, 권력자들이 안식일 날 또 절기를 지킬 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헌금통에다가 막 금동전, 은동전이 쫙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던 시대야. 근데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왕들이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하고, 남편도 없이 과부가,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재물을 넣은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저 참 불쌍한 과부가 왕과 힘 있다는, 또 당대에 그렇게 의롭다는 바리새인들보다, 권력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이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많은 그런 충성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렸어. 2렙돈. 여러분들이 2렙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즘으로 계산하면, 그때 당시 2렙돈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은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아까 만약에 요즘으로 뭐 괜찮은 데서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하루 종일 10만 원어치 일해가지고서 거기서 2렙돈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야.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400, 1,500원은 많은 게 아니지. 5만 원을 받는다면 요새로 700원 정도 돼.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드렸대. 왜 그래요? 예수님 비교하는 게 아니야. 저 왕은 이렇게 헌신했고 과부는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의로웠고 이 과부는 이렇게 비천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환경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과부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과부야.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하고 권세자들, 서기관들보다 많이 드리지 못해서도 그 형편에서, 그 환경에서, 그 중심에서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의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옆 사람 비교하지 말고, 옆 사람과 함께 뭐 연합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이 천성문을 통과하고 천상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면류관을 얻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물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가지고 내가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몸으로, 기도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광의 제물을 준비하고, 그 붙들고 우리가 천성문을 통과할 때 천상교회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됐다고, 참 고생했다고, 기쁘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할 일들, 마지막 종말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천상교회에 꼭 기쁘고 감사하게 들어가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모두가 천상교회에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